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라면 누구지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압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솔로몬에 대해, 솔로몬 하면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영화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도를 친히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이 허무한 삶인지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려보았고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고 남들이 누리지 못한, 남들이 올라가지 못한 정상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요. 히브리어 어법상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든지 아니면 다급한 상황이나 그 중요성이나 그 심각성을 강조할 때 이런 어법을 썼어요.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8장에 보시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여기는 상징이 담겨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 힘센 천사가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바벨론이여, 저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받았듯이, 대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받았듯이 이 세상 나라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긴박성, 아주 중요한 순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주님이 반복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할 때 쓰여졌던 말이에요. 솔로몬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되풀이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헛됨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헛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헛되다는 것인가? 자, 3절을 보세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수고에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어떤 결과?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요? 만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니, 이거 얼마나
기막힙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무런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다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살아놓고 허망해요. 내가 왜 살았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나이만 들었고 늙고 병들은 몸,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저 허망해요. 허무해요. 불쌍한 인생이지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예요. 수고하라는 것이. 인간이 일생을 살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라면은 그 수고에 유익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일손 놓으면요, 일손 놓으면 허무해져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해요. 일하는 가운데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보람을. 근데 일의 결과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열심, 하나님을 떠난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왕자야. 태어나서 보니까.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부귀영화와 지위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의 온 군왕들이 부러워하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 지혜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탄식하듯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헛되다는 탄식에 가까운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가 삶을 통해서 깨달은 진실이에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이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효도 못해요. 깨닫지 못하면 서로 우애하지 못해요. 남을 돕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한다면 그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향하고 말지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 남은 것은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무익하고 헛된 인생을 살았음을 노년에 와서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으로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전도자. 이 전도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콜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회중을 불러 모아놓고 진리를 전달하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지만은 스스로 말입니다. 늦게라도 깨달은 이 진실,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감이 그에게 생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불러 놓아놓고 탄식하듯이 여러분, 저는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헛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세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된 삶이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허송세로웠다라고. 솔로몬이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패의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간증이지요, 간증. 경험으로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묻어둘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소유는 만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소유는 만족함이 없다. 자, 6절과 7절을 보세요.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해와 바람과 강물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지금까지 수없이 동쪽 하늘에서 떠서 서쪽 하늘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이후 해와 달은 떴다가 지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했으면 좀 실만도 하잖아요. 응? 그 정도 했으면 좀 실만도 하잖아요. 지금까지 바람은 수도 없이 불어왔습니다. 강한 바람, 약한 바람, 거센 바람, 응? 수많은 바람이 불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다함이 없어. 그래도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요. 또다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물은 헤아릴 수 없이 흘러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흘러 들어오라고, 이제는 만족하다라고,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가도 바다는 여전히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태평이 몰려와서 파도를 칠 때를 보면 난 아직도 만족함이 없으니 더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와야 한다라고 성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해가 떴다가 져도 그만이라고 만족할 줄 모르는 수많은 날들, 아무리 많은 강물이 흘러들어가도 만족할 줄 모르는 바다처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만족이 없다, 욕심이 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고 또 보았으니 만족하냐? 여러분의 귀를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까지 수도 없는 많은 소리, 음악을 들었으니 만족하느냐? 눈과 귀가 말할 겁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더 봐야 돼요. 더 들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담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집이 없을 때는 내 집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가지면 내가 만족하겠다. 좋겠다. 가졌어요. 근데 조금 더 큰 집 있으면 그때는 만족하겠지. 또 큰 집을 누렸어. 더 큰 집, 더 큰 집. 끝이 없어요. 좋은 차, 더 좋은 차. 달려가면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구예요. 놀라운 사실은 가진 사람이 더 무섭고 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더 무섭고 더 만족이 없어요. 그 정도 가졌으면 될 건데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그칠 줄 모르는 인간의 욕구를 과연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겠는가? 솔로몬은 엄청난 것들을 다 소유하고 거느려 보았습니다. 그가 거느렸던 여인이 1000명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그가 타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의 자식대에 가서 쑥대밭이 되잖아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렸어요. 은을 돌같이 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쓰며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요. 은금이 아니면 그가 취급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그에게 만족함이 있었던가? 만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허무했어요. 노년이 됐어야 깨달은 거예요. 소유의 유무가 인생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권세의 유무에 있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고 최고의 행복자라고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괴로움과 근심만 더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기억함이 없다 그랬어요. 기억함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되다. 그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소유 만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기억함이 없다. 자, 9절과 10절을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인간 사회를 바라보면은 날마다 새로운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 것인가 싶는데 구식이 돼버렸어요. 헛것이 돼버렸어요. 오늘 새 것이라고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다른 새 것이 나와서 내가 구입한 것이 헛것이 되었어요. 어제의 새 것을 기억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모든 것 새 것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그건 새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흠 것이에요. 흠 것. 11절 보세요.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억한다면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신다면 그 기억이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 기억입니까? 인간의 기억과 인정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지 못한 같이 우리 이후 세대들도 우리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알아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를 누렸던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범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기억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지옥 인생, 실패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잘못 산 거예요. 왜? 인생의 근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 노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권세 있는 나만이 아니라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생 석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날 그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석양에 자주 섞인 말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던가, 왜 살았던가 허무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